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며 잠들게 하시고, 꿈꾸며 깨어나게 하시고, 꿈꾸며 살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화제의 책을 쓰셨던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40살에 1000억을 번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공이 맞는가 보니까 100억이 잘못 쓰여진 거 아닌가 봤더니 정말 1000억이더라고요. 1000억을 번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교수님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끝내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만난 김에 질문 하나 하자.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1000억을 벌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3가지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라. 둘째, 신용을 얻으라. 이건 너무나 교과서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했는데 3번째 신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셋째, 저는 거래하는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야, 역시 다르구나. 왜 나는 40살에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교수님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말할 때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얻고 많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죽은 뒤에,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애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슬픈 일이라고 교수님은 지적하면서 남은 이들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떠난 이를 그리워하고 그가 남긴 것을 진정으로 기린다면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 교수님께서 참 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학생들 3000명에게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종이를 꺼내놓고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것 10가지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10가지 쫙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을 주고 그 중에 3개를 지우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잠시 후에 또 3개를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4개가 남았죠. 다시 잠깐 여유를 준 다음에 그 중에서 2개를 지우라 그러니까 학생들의 얼굴에서 약간 난감해하는 표정이 보이더랍니다. 뭘 지워야 될까? 그래도 수업 시간에 공이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마지 못해 지웠습니다. 마지막 2개가 남았을 때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마저 지워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남은 것들을 쭉 모아보니까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절대자 하나님, 2번째는 가족, 그리고 3번째는 사랑이었죠. 처음에 썼던 10가지 내용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좋은 집, 그리고 또한 휴식을 주는 여행, 그리고 또한 좋은 직장,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한 그런 항목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하나씩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최후에 학생들을 기다렸던 단 한 가지는 결코 돈이나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란 물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만 거기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다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 부분에서 선지자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이것이 이사야 24장의 특별 주제인 것입니다.
14장을 분석해 보면 1장에서부터 13절까지는 1절에서 13절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임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즐기던 죄악된 쾌락과 기쁨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20절은 이사야는 장차 복음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천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그리고 땅의 모든 악한 권세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 그리고 또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종말이 있음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는 온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황폐케 됨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9절에 있는 예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땅이 막 이 원두막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 지진을 말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 때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환란이 오고 온 세상에는 지진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서 땅이 황폐케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흩어지거나 죽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과 재림 전에는 온 땅에 지진이 심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온 땅에 임하는 절대적 심판이 있는데 기근이나 지진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의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울산에 그 진도 5의 그런 지진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여진들의 현상들이 있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태평양 지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지진으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2005년도에 파키스탄에,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그리고 또한 최근에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의 강도 9의 큰 지진으로 12m의 쓰나미로 원전 오염으로 2만 명이 그렇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사야는 우주 기상 이변의 현상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의 때가 되면은 그 해가 빛을 잃고 달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도 재림 전에는 기상 이변에 대하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기상 이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여러분, 이런 그 현상들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생각이 되지만은 이러한 재앙과 환란들은 조금도 과장도 거짓도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현상들은 진짜 우리 인류 가운데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있게 되어질 그러한 현상들인데 이러한 예고를 하시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음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마지막 생명줄을 붙들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들이 죽는 것, 심판에 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큰 지진과 기근으로 그리고 또한 이변으로 그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지진이나 테러와 같은 끔찍한 그 천재지변을 당하고 나면은 그 인간의 또한 그 세상의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대해서 눈을 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헛된 것이로구나.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진정한 영원한 가치에 대한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보아도 사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크나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사용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을 앞두시고 세상 가운데도 무서운 재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징조들이 주는 메시지는 세상에 대해서 헛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삶으로부터 가치 있는 삶을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며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재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마는 죄인을 사랑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죄를 버리고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생명도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마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 때만 진정한 매력이 있고 또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막 핍박해요. 겉으로는 조롱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 진짜네. 야, 진정한 그리스도이네. 그리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높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들이 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능력, 생명, 권세 마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만 간신히 롯처럼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훗날 주님 앞에서도 많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종말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필연적으로 종말과 심판은 다가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최후 승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서 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늘 시간만 나면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벌써 우리 교회 정말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셨던 어른들 돌아가시는 것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항상 밝고 맑게 웃으시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충성하셨던 어른들 이렇게 떠나신다. 이건 너무나 큰 영적인 손실같이 느껴집니다. 늘 마음에 그러한 깊은 감동을 주시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전도하셨는데 늘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어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앞서가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마지막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있는 것이로구나. 지금 세상은 빠른 속도로 멸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절 15절에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들의 기쁨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벅차오르는 기쁨 속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다와 섬이란 이방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비유죠. 이방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엄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공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심판과 그리고 환란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심판과 멸망을 향해 나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가치가 주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합당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되어지면 믿음과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에 돌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오직 세상에서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진정한 삶의 성공과 행복이다. 물질을 최고의 선과 가치와 목표로 두며 산다.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 돈과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또한 재미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돈과 인기를 얻은 한 배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그런 돈과 쾌락과 화려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배우의 고백처럼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성공의 정점 누구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만은 올라가 보면 정말 위태롭고 고독하고 위험하기만 하고 허탈한 것입니다. 이 지금 고통과 땀 흘리는 시간이 지나면 행복의 시간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진 시간 속에 어쩌면 이상하게도 허무와 권태가 가득해서 성공에 그리고 또한 그 인기의 정상에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마약을 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한 것 같은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절망과 공허감과 거짓된 웃음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이 아닌 영적인 진실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자꾸만 크고 위대한 일, 헛된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차세대 목회자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담임하는 라이프 교회는 미국 최초로 멀티 사이트 교회를 시작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1996년 오클라호마 주 에드먼트의 작은 차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가 불과 10년 만에 2만 명 성도로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장 혁신적인 교회 1위로 선정이 되면서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께서는 나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불리우기보다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학창 시절에 오클라호마 시티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그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곧 좋은 직장에서 연봉 7만 불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미래를 아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가치 있고 영원한 그러한 그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고민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청년 사역부에서 이렇게 청빙을 받았는데 조건이 연봉 10,000불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례, 그리고 어떤 보험, 보장, 보너스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그 동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같이 정신 차려야 미쳤냐? 너 지금 일이나 잘해. 너 정신 차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 아멘, 빨리 가라, 사역자 되라. 그렇게 충고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레요셀 목사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성경적으로 답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유머 있게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들이 함께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 모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는 죽고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모두가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앞에 세워질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영원히 돌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 영원한 가치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 곧 그 사단과 영적인 그 모든 추종자들을 다 벌하시게 되고, 또 땅의 왕들을 다 벌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 되시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시죠.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왕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담을 유혹하고 또한 세상의 죄를 퍼뜨리고 죽음과 그리고 또한 어둠을 가져온 높은 군대, 곧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땅의 악한 무리들 장차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 이처럼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 때의 모든 자연계가 완전 소멸되어질 것이고, 사단과 그의 어둠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성도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으로 악의 세계에서 권세와 정사를 잡고 주관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 다 멸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온과 새 예루살렘의 곧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온전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왜요? 천국은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럼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천국 들어가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들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세상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속되다, 더럽다는 겁니다. 가증하다는 거, 악한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감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시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참으로 말세,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빠르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티켓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 성도의 거룩한 옷과 이름을 얻는 우리 무학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비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돈과 명예와 욕망의 충족을 성공이다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지금도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썩은 승리자의 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승리자로 보이죠. 정상에 선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썩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보상이 없다고 우리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마음에 때로는 힘든 일도, 섭섭한 일도, 분한 일도 있지만 크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언제나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일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돌아보며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기쁘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영적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시험과 공격과 유혹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느 날 교묘하게 거짓 종교와 거짓 신앙의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성도들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섞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 동성애자들에게 이미 목사 안수를 주었죠. 신학교에서 불교나 힌두교 사제를 불러서 강의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한국으로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거짓된 종교들은 물질적으로 성적인 유혹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며 타락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진리만이 진정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만이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이미 받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며 사시는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때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고 최후의 심판의 날도 있지만은 우리들 주변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 있으십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부름을 받을까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의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따님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대화를 나누고 한 가지 물으셨는데 질문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즘 새벽기도 하냐라고 물으셨다고 해요. 요즘에 고혈압 때문에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권사님 혈압 약 먹어라. 그럼 된다. 그리고 새벽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 이게 어머님의 유언처럼 생각이 되고 기억이 나서 장례를 마치고 새벽 기도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늘 깨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을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